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에 이런 사람,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예수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다,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가두었는데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끌어냈다는 이야기가 여기 한 번만 있느냐? 또 어디 나옵니까? 12장에 베드로 옥에서 또 끌어내죠.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도 옥에서 나오죠. 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늘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 사람 찾아보세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국 원형제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 가정교회, 우리로 치자면 목사죠. 중국에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그건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목사님도 있고 또 가짜 목사님도 있다는데요. 가짜 목사는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성경 읽고 설교할 때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전부 공산당 이야기만 한대요. 정치 이야기, 협조해라. 그 사람이 가짜 목사래요. 그런 목사도 있답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통제를 하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나라에서 10명 안수 받게 해라. 그러면 10명만 안수 받는 거예요. 받고 싶은 사람은 100명인데 10명만 안수해라. 그럼 목사가 10명밖에 배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통제 안 맞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삼자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원형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별명이 하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이제 감옥에 투옥됐어요. 투옥되다가 가장 깊은 감옥, 이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런 감옥에 이제 이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나가라. 어떻게 나가죠? 나가라.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갑니다. 저기서 간수가 보고 있어요. 간수가 보고 있는데 눈 뜨고 있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묻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몇 개의 문을 통과하느냐? 7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교도소 가보셨어요? 여주 교도소 제가 가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냐? 3개더라고요. 그 문 앞에 3개의 공간을 통과해야 돼요. 3개마다 문 앞에 교도관이 2명씩 지키고 있어요. 다 검사하고요. 다 가방 확인하고 다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 드리는데 그거 들어가요. 중국 7개 문이, 마지막에 대문 있잖아요. 교도소 철문 앞에 가는데 다 그 문마다 교도관이 다 있대요. 근데 못 봐요. 통과예요, 통과. 마지막에 나가니까 대문에 대문이 철문이 열려 있어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차에 문 열고 탔어요. 타니까 비자, 우리 뭐 여행 갈 때 비자 있잖아요.
그게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옷도 다 갈아입고 비자 입고 공항으로 차 타고 바로 갔어요. 공항에 가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독일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독일 가서 중국 교회의 그 박해와 그 어려운 상황을 전부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 책 2권 썼어요. 제가 책 2권을, 한 권은 내가 읽었는데 어디 가고 없고 한 권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베드로 사도,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 도망가거나 멀리 피난 가거나 그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때는요, 오순절에 전국 전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 같은 프랑스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예? 뭐 독일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계획을 하고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일주일 지낼 거다, 열흘 지낼 거다, 보름 지낼 거다 계획하고 왔겠죠. 그 계획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의뢰가 되는 거죠. 못 가요. 예?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보름 계획하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예? 돈 다 떨어졌어.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 지나면 이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끌어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이제 흩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국에 흩어져서 뭐합니까? 교회 세우게 돼 있어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건 누가 세운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어떻게 설교하며 어떻게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약하잖아요. 바울이 거기 갑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요. 거기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이야기하라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제기동에서 목회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막 목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집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못 산대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내가 살던 집이죠. 이사 갔고 술 먹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와 계속 문 두드리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사 온 사람이 못 산다고, 이사 간다고 이사 비용 달라, 부동산 뭐 비용 달라,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이사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런데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우리 아들 둘이, 둘째 아들 뭐 아파트 친구 집에 놀러가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 둘이 타고 다니 서로 이제 한 번씩 타는 자전거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보고, 야, 너 어쩌다가 자전거 잃어버렸냐? 동생을 이제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자전거 알아서 해줘. 알았지? 자전거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마지 못해서 알았어 뭐 이랬어요. 그런데요, 자전거 살 돈 없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 허름한 자전거 잃어버렸는데 20 몇 단짜리 자전거가 오대요. 누가 주더라고. 20 몇 단짜리 이거 자전거 자기 필요 없다고 쓰라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전거 새 자전거 온다니까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모양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되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만 대단했지,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 믿어라, 다른 나라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자기 프라이드만 대단했지. 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부릅니까? 복음 전하라. 우리 복음 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힘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불러오라, 잡아와라. 우리로 치자면 국회를 연 겁니다. 예? 국회를 열고 뭐 높은 사람 다 불러놓고 사도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감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도 지금 성전에서 예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와라. 그 사람들 놀라지 않았을까요? 간수가 그대로 있는데, 감옥 문이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대.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사도들 다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나무라는 거죠. 너희들 왜 가르치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또 가르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정치를 뭐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TV 잠깐 보니까 그 안창호라는 분이 국회에서 청문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국회 청문회 같아, 내 느낌에. 잠깐 봐가지고 정확하게 못 봤는데 어떤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인권위원회인가 뭐 위원장 자격 이제 하려고 이제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 하는 분이 당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대요. 진화론도 있고,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인데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게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야, 저거 정말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길러가지고요, 정치인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학교 교수도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예수를 증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대단하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장관이 되면 뭐하고 교수 되면 뭐하고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증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자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채찍질한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많은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채찍질해서 내보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 있어요? 손해 안 보셨어요? 예? 예수 때문에 나 망해봤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명절에 자녀들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사람들 만납니다. 그때 뭐 하시렵니까? 우리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식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면요, 자식도요 듣기 싫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기 바란다. 꼭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면 연세 많은 분 같으면 유언을 해도 됩니다. 내 유언이 뭐냐? 여러분, 정신 가물가물할 때 마지막에 가서 유언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진대요. 유언은 언제 합니까?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미리 말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자, 추석에 다 모였다. 내 유언할게. 유언은 예수 믿는 거다. 돈을요, 아무리 많이 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예? 자식이 돈 관리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주면요, 건강하게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충성하고 살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하려고 하면요, 채찍질 안 당해도 예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요, 낮아져야 돼. 제 외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외가 다 그 문중에 한 동네 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외 오촌 당숙모죠. 그러니까 당숙모, 외아지매. 그분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분 혼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어릴 때인데 보니까 마당에 이제 이거 관은 방에다 놓고 앉아 있고 마당에 이제 뭐 인사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왜 당숙모가 지나가는데 거기 방에 앉는 어른들이,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방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누구누구 각시는, 이 상필이 각시는 교회에 다니는 거 빼고는 나무랄 게 하나 없다. 친척들의 대소사 있잖아요. 다 가가지고 일해주고 청소해주고, 예? 뭐 형제들 하는데 전부 다 그분이 가서 일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니까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상필이 각시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나무랄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외삼촌 되는 분들이죠. 그분하고는 사촌간이죠. 외삼촌들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다 전도했대요. 그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너 사촌들, 내하고 외사촌들, 그건 너가 책임져라. 너가 전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채찍질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까칠한 눈으로 우리를 볼 거예요. 언제 복음이 전해집니까? 내가 섬길 때.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좋게 하고, 예?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면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에 명절에 먹고 마시고 좋지만 복음 전하는, 생명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